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44면쯤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아멘.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거할 수 있는
그 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밭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날마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강하게 삽니다 라는 그런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도 탁월한 인생, 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탁월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다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평범하다 못해 좀 초라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달리 표현해 보자면 탁월한 인생이다, 좋은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감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평범하다 못해 어찌 보면 좀 초라한 인생을 살아갈까라는 그런 의문이 자꾸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나는 머리가 좀 나쁜 것이 아닐까? 왜 내 외모는 이렇게 너무나도 민주주의처럼 생겼을까?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재능이 없을까? 하는 일마다 왜 안 되지?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야? 라는 그런 우리의 이 마음이 들 때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이 잘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말을 바꿔야 합니다. 환경 바뀌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부터, 우리의 말부터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고 사는 것이 말의 힘에 달렸다, 마음에 달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자존감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자신감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안 된다라는 그런 말들, 왜 이러냐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자존감과 자신감으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의 문턱을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 서신 가운데, 바울이 13개의 서신서를 썼는데 바울 서신 가운데 제일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체포되어서 이제 로마로 이송되어지고 로마 감옥 안에서 이제 여러 달 지낸 후에 풀려나게 됩니다. 그 풀려남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그저 평범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로마 감옥에서 풀려났다면 우리 같으면 가려도 하고 이렇게 몸도 챙기고 주위 환경도 잘 살펴서
어떻게 살아가지 그렇게 생각했을 터인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자신 근처에 있는 스페인 지역 에베소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요, AD 64년경에 네로 황제가 로마에 큰 화재를 지르게 됩니다. 이것을 무모하기 위해서 방화범이 기독교인이다라고 그렇게 죄를 덮어 씌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 대학살이 시작이 됩니다. 엄청난 핍박이 이제 초대교회 가운데 불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 로마 근처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체포되어서 로마 감옥 생활을 또 하게 됩니다. 바울이 두 번째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제 AD 66년경에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오늘 급히 디모데 후서를 보내고 있는 유언과도 같은,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서신이 바로 오늘 디모데 후서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바울이요, 내가 두렵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두렵고 불안하다, 마음이 얼마나 약해져 있는지 모른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마음이 약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디모데에게 담대하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생활을 여러 번 하고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예수 믿다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잃어버린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바울은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자존감과 자신감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왜 이런 인생, 이렇게 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바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으로 인하여서 숱한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자존감과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아갔다. 다르게 좀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에 잠겨 살고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편지를 받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디모데는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요, 어머니는 유니게, 할머니는 로이스라는 그런 경건한 유대인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가정이면 그 당시 살만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가정은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나서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종한 가정이 이 당시 살아간다는 것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디모데를 1차 전도여행 때 만나고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또다시 루스드라에서 만남을 갖게 됩니다. 디모데를 바울이 잘 보니까요, 샅샅이 보니까 믿음이 아주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품과 인물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디모데를 삼았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디모데는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생겨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바울이 목회하던 중에 3차 전도 여행 후에 로마 감옥에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후에 이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도록 그 목회의 리더십을 이렇게 흘리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로 디모데가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목회자가 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이제 디모데가 신실한 아들이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고요, 그에게 어떤 상황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낱낱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내 나이가 지금 어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요, 몸이 좀 약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부터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상당히 불편한 말씀이지만 술을 조금씩 마시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내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술을 조금씩,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는 나이도 어렸지요. 그리고 자주 나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이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디모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종이 마땅히 다투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툼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디모데가 이제 바울을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 목회할 때 몸도 약했지요, 나이도 어렸지요. 그런데 교회의 상황들은 다투는 자가 있었고 디모데를 거역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마귀의 올무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진퇴양난의 그런 모습이 에베소 교회 안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디모데가 목회하는 것을 대놓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설교하면 너나 잘하세요라고 그렇게 비웃음, 콧웃음 친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당시 바울은 로마 황제로부터 체포돼서 죽음 직전에 있죠. 초대교회 분위기는 아주 험악한 분위기, 암담한 분위기에서 지금 디모데는 목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의 현장 가운데 수많은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고 말다툼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기를 드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초대교인들이 믿음을 버리고 그리고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반응도, 사회의 반응도 정말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급히 디모데 후서를 써서 디모데를 위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에게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하라는 말은요, 엔디나모라는 그런 단어,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디나모라는 그런 단어의 뜻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그런 단어가 파생되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스스로 폭발적인 힘을 가져라, 스스로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폭발적인 힘으로 강한 힘을 가지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스스로 폭발적인 힘, 강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은혜 안에 있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은혜 안에 있지 못한 성도들은 강한 힘을 가지고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반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이 수많은 세상 문화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강하게 승리하는 삶,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죽음을 앞두고 강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은혜 안에서 강하라, 그래야 탁월한 인생, 이기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힘주어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가운데 광야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광야에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질병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셨습니까?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남모른 죄를 지으셨습니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도 믿으셔야 합니다. 큰 절망에 빠지신 분이 계십니까? 내 절망을 넘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십니까? 다시 시작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2024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게 2024년도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그런 말 가운데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의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말은요,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존감. 내 아들이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안에 무슨 은혜가 있는지 잘 알아라라는 그런 의미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의 백성이었습니다. 내 힘만으로, 그리고 내 의지만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내 힘만으로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아보려고 노력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에 은혜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그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자신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자신감이 무엇이냐면요, 재물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력이 있으면요, 예수 믿지 않아도 그 실력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모가 뛰어나면요, 외모가 제가 민주주의 말씀드리니까 아주 제가 민주주의처럼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외모가 저처럼 생기지 않고요, 정말 탁월하게 생겼으면요, 그러면 그 외모 믿고 자신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그렇게 사모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권력 가지고 있으면요, 그 권력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원히 변치 않는 신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죄책감을 주지요. 열등감을 줍니다. 무기력감에 빠지게 그렇게 현혹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너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현혹합니다. 봐봐, 너 병들었잖아. 뿐만 아니라 너 하는 일 잘 안 되잖아. 기도해봐, 응답이 있나. 이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현혹하고 노략질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행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항상 그 모양 그 꼴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늘 속이고 노략질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이 자존감을 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로 인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귀하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지 내 실력이나 내 능력이나 내 힘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설사 죄를 지었다 해도요, 그 죄를 자백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자학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또 죄를 지었네. 그거는 우리의 느낌이고 우리의 상황이고요. 하나님은 한 번 그 회개한 죄는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신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신분이 변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떤 사회이냐면 노력과 성과로 평가받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내 행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주눅들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과를 많이 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모든 것이 내게 기준이 되어 있지 하나님께 기준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존귀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 더 한다고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은혜의 차이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물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사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인 우리도 그리야 할진데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죄 한번 지었다라고 너는 이제 내 백성 아니다 라고 내치시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까? 이렇게 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우리 수준에서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이러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라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피조물이라는 단어는요, 창조물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단어는 이전 것이 없어진 새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옛날의 나에서 조금 변화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내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이제 의인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쳐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이 됩니까? 어떤 물건의 가치, 그것은 지불하는 값으로 가치가 먹여집니다. 그리고 희소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물건이 많으면 그 가치가 떨어져요. 그런데 그 물건이 세상에 하나 둘 있으면 그 가치는 극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100원 주고 사면 얼마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질문에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원 주면 얼마의 가치가 있죠? 100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1000원 주면요, 1000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10,000원 주면 10,000원의 가치가 있고 1억 원을 주면 1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늘 쓰는 말이죠. 우리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알고 있는데 말이 잘 안 나오시죠? 우리는 얼마만의 가치가 있냐면 예수님을 죽게 하셔서 나를 살리는 누구 짜리요? 예수님 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내 가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내 자존감을 자꾸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나를 맞바꾸었으니 하나님 볼 때는 예수님만큼 귀한 자가 우리라는 사실, 이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귀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딱 한 명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거나 열등감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는 이 자체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 녹록지 않은 그런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올 한 해도 탁월하게 또 승리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은혜 안에 있어야 강하게 산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확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은혜 안에 있어야 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고 또 은혜 베푸시는 그곳을 사모하는 우리 가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